님, 권사님, 집사님들 이렇게 성도님들의 사랑도 받고 은혜도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온전교회 와서 제가 느낀 게 온 성도님들의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학생 때 시골교회에서 그때는 이렇게 등유로 석유로 그 호야 등으로 이렇게 불을 켜고 예배를 드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끌린 등을 가지고 그 개천에 가서 이 손에 등에 상처까지 그 유리이기 때문에 상처까지 나면서 이렇게 호야 등도 씻고 또 종도 치고 하던 시절이 온전교회에 와서 제가 많이 생각났습니다. 6.25 때 제가 2살이었습니다. 전쟁 후 사고 시골교회가 동네에 세워져서 주일학교를 동네교회 2회로 제가 주일학교 졸업을 했습니다. 전쟁 때 피난을 어머니 등에 업혀서 어머니도 울고 저 울고 저 또 제대로 못 먹고 컸다고 어머니께서 함께 8년 동안 어머니를 모시고 제가 살았는데 그때 어머님이 밥상머리에서도 자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국민학교 다닐 때는 정말 저는 점심도 굶고 미국에서 원조로 그 당시에는 밀가루, 강냉이가루 이 세면 봉지를 이렇게 풀로 붙여서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학교에서 주면은 그걸 갖다가 끼니도 끓여 먹고 이렇게 한 시절이 저는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옷도 미국에서 구제품을 보내주어 가지고 그 구제품을 입고 자랐습니다. 힘든 시절에 태어나서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논에 가서 모내기도 하고 또 갱이로 보리밭도 메고 또 제가 형수시하고 가마니도 짜고 중학교 갈 생각도 못하고 누나는 전쟁 시기에 시집가고 아들만 6에 제가 5채 공부를 일찍 저는 포기를 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 국민학교만 졸업하고 집에서만 있는 아이들이 한 30명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교회 가면 먹을 것도 주고 하니까 교회에 정을 붙이고 정말 잘 다녔습니다. 그 당시 형편이 나은 집에 청년들이 그 전주나 서울에서 공부를 하고 시골에 와서 교회에서 성경 구락부라고 세워서 그 당시 강의록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과정. 강의록을 저희들에게 무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도 가르치고 교회에서 중학교를 공부한 것만으로도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합니다. 눈을 뜨게 해주시고 어떻게 보면 맹인으로 살 건데 그 당시 교회에서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또 공부를 시켜주셔서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인가 안단 지금 학원이나 마찬가지여서 형편이 나으면 거기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학교, 인간한 학교로 편입도 하고 검정고시도 보고 이랬는데 서울이나 지방 도시로 가는 학생은 지금 유학 가는 거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웬만하면 유학으로들 많이 가죠. 저는 형들에게 치여서 옷도 형 찌꺼기만 입고 집에서 학교 편입도 못하고 제가 사는 곳이 부안 새만금 지역이었습니다. 바다가 있고 그래서 저는 조개 잡고 가마니를 짜고 이 일이 정말 저는 하기가 싫었습니다. 제가 좀 일찍 성숙해서 사춘기가 국민학교에 왔습니다. 일찍 와서 어떻게 장래 이렇게 산다가는 어떻게 내가 장래에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살 때는 집을 떠나서 서울로 가야지. 기술이라도 배워서 살아야지.
마음속에 이런 생각밖에 저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누님이 먼저 서울로 가셔서 사셨는데 시댁 시부모님 제사 지내려 오셨다가 친정 저희 집을 오셨어요. 아차, 기회는 이때다 하고 누님 따라 밤새도록 얼굴 시커먼 연기 맞으면서 완행열차를 타고 서울로 상경을 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제가 18살이었습니다. 얇은 학생복에 속내의도 없이 서울으로 오니까 엄청 춥더라고요. 가진 돈도 없이 맨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누나 집을 가는데 매부는 이문동 연탄 하역도 하고 노동일을 다니시고 중량구 뚝방, 그때는 중량구가 뚝방이 쭉 있는데 월세 무허가에서 이렇게 사시더라고요. 겨울에는 제가 12월에 왔는데 방에 가해가 서리빨이 막 허옇게 쳐요. 너무나 어렵게 사셔요. 방 하나에 누님 식구 6에다가 저까지 7 식구가 한 방에서 지내는데 취직이 될 줄로 알았는데 공장에 이력서를 가지고 가니까 너 전라도 놈이라고 써주지를 않더라고요. 그곳이 어딘가에는 면목동 시계 만드는 공장이었습니다. 취직도 안 되고 5개월 정도 지나니까 그 이문동에 가보면은 지금은 다 주택 지어졌는데 그 매립을해서 서울 시내 쓰레기를 갖다가 그 매립을 시키는데 그 당시는 연탄을 떼는 시절이라 그 연탄을 떼는데 그 반절 그 시커먼 연탄이 있고 각구목으로 그걸 가운데를 딱 자르면은 연탄은 연탄대로 빠지고 그 탄 것은 제가 이렇게 따로 분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남은 재를 털어서 집에 갔다가 이렇게 계속 쌓아서 이렇게 놓습니다. 모여 놓습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손으로 기계로 찍는 그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그것을 공림을 주고 찍어서 그 오래 가지는 않아도 그걸 모여갖고 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장철에는 망우리에 가면 맨벌이라고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넓은 지역이었는데 배추 농사를 짓고 배추밭을 팔고 남은 그 찌꺼기가 있습니다. 그게 이삭이죠. 그래서 이삭을 주어서 김치를 담아서 매부랑 가서 저하고 같이 주워다가 겨울을 보내고 이렇게 보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옆에 무허가라고 밀주를 불법으로 술 만들어서 그 술가게에다가 내는 그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서 술을 짜고 남은 술찌경이 이것을 주는데 이것도 아껴 먹으려고 밀가루를 사가지고 그 속에다 밀가루를 넣고 끓여서 이렇게 먹고 살다 보니 제가 18살이 얼마나 잘 먹을 나이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못 먹으니까 얼굴이 바짝 말라가지고 야유였죠. 근데 누님이 어느 날은 취직도 안 되고 하니 제대로 못 먹이고 그러니 다시 시골 너희 집으로 내려가라고 해요. 근데 그 말을 하는데 누님한테 그랬어요. 나는 죽어도 내려가지 않겠다고. 근데 그 철뚝이 이렇게 있는데 기적 소리가 나면 누님 안 보낸 데서 그 뚝방에 올라가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누님 집에서 여러 달을 지내고 있는데 옆집 할머니께서 놀러와서 저를 자주 보더니 종례비가 조카인데 종례비 조카 삼촌은 이렇게 집에서만 있느냐고 그래요. 물어요. 그러니까 야윈 얼굴을 쳐다보면 말씀하셔서 누님이 취직도 안 되고 시골로 집으로 가라고 해도 저렇게 안 가고 있다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 아들이 중국집 요리사, 그때는 요리사라고 고급말 안 썼습니다. 이다바라고 했습니다. 이다바인데 지금 그게 천한 직업으로 지금은 뭐 요리사들을 인정받지만 제가
그 일 배울 때는 천한 직업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저녁에 오면 삼촌 취직 이야기를 해보겠대요. 그러더니 저녁에 옆집 할머니 아들이 저를 보고 고자고를 해요. 그래 갔더니 아들이 저보고 식당에서 일할 수 있겠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누님 집에 있는데 어디인들 못 가겠어요. 지금 누님 집을 떠나야만이 드는데요. 내일 아침에 저랑 일찍 나가자고 아침에 일찍 나오래요. 그래서 그분과 같이 시내로 전차 타고, 그 당시에는 전차가 있으니까 전차 타고 지금 종로 3가 피카디리 극장 앞으로 가니, 저와 같이 시골에서 취직하려고 올라온 나 같은 아이들이 시커먼 취직을 하고 엄청 많이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노숙자들 같이 그렇게 있어요. 거기가 서울 시내 그 인력 소개를 하는 곳이었어요. 가물에서, 그 당시는 가물에서 거북이 등같이 막 물이 없어갖고 농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시골에서 젊은 사람들이 밥이라도 먹으려고 서울로 올라와서 지금 노숙자같이 지내는 사람처럼 많이 지냈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저를 데리고 간 요리사가 어떤 시커먼 사람을 소개하면서 저 사람을 따라가래요. 다시 전차를 타고 가는데 좀 무섭기도 하고, 그 촌놈이다 보니까 차 안에서 이렇게 뒤를 돌아다 보니까 차 뒤에서 그 데리고 온 그 요리사가 걱정 말고 따라가라고 저를 손짓을 막 그래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안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시커먼 이 사람은 시골에서 온 촌놈을 식당에 데려다주고 그 소개비를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전차를 타고 따라간 곳이 청량리 노타리, 그 당시 588 골목이라고, 그 사이에가 중앙회관이라고 큰 한식 식당이 있었습니다. 한식 전문하는 그 식당이었습니다. 주로 단체 손님, 예식장, 그 당시 개모임이 많이 했는데 개모임 그 받는 곳이었어요. 종업원이 들어가 보니까 한 80명 정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방에 거기에 식당에 가서 일은 주방에 이렇게 막 산더미 같이 들어오는 그 빈 그릇을, 그 당시는 그 남은 반찬을 따로따로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손님 보는데 그 모여서 그 당시 다시 재탕해서 내도 아무 문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때는 먹을 것이 엄청 귀할 때니까. 그래서 그 일을 저는 해갖고 분리를 해서 그릇을 설거지통에다가 계속 밀어주고, 반찬은 반찬대로 모여서 이렇게 분리를 해서 갖다주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식으로 식당을 한다면 다 망하죠. 누가 가지도 않고. 제 한 달 월급이 3,000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시골에서 쌀 한 가마에 3,000원이었습니다. 그 첫 달 힘들어도 월급 3,000원을 받으니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청량리 시장 노점에 가서 이제 작업복도 없고, 단벌 신 사람 작업복도 없고 네이도 없고, 그래서 사가지고 들고는 그 마음이 정말 보람을 느끼고 뿌듯해요. 은행에 가서 저금을 해서 누님도 어려운데 쓰시라고 쉬는 날 갖다 드렸더니 누님이 막 우시래요. 어떻게 번 돈이 간대 내가 이것을 쓰겠냐면서, 아이 쓰라고. 근데 누님이 막 그 봉투를 갖고 막 우시해요. 일하는 밖에가 엄청 추웠어요. 안에는 따신데 엄청 밖에가 추우니까 찬바람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 손톱 사이가 다 불어터가지고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짠 음식을 어린 손톱에 이게 자꾸 대니까 몇 개월 적응하고, 아침에는 나갈 음식 준비를 하는 시간이라 야채를 다듬어서 그 식당 각 부서에다가
제가 갖다 주었습니다. 그 당시는 갈비탕, 설렁탕, 곰탕, 육개장을 배워갖고, 근데 그 당시는 지금은 가스 쓰지만 39궁탄 여러 개를 이렇게 이제 갈아다가 끼우고 이렇게 일을 배워서 거기서 이제 제가 요리사 자격증도 따고 요리 기술을 배워서 평생 이렇게 요리로 먹고 살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어릴 적 시골교회에서 배우고 살다시피 하니까 내가 17년 동안 교회도 잊고 살았죠. 쉬는 날 이렇게 길가에 가면 성경 찬송을 들고 이렇게 교회 가는 부분은 내가 정말 눈물도 나고 저런 시간도 있었는데 나는 그렇게 못 온다 해갖고 31살 때 지금 아내 윤종님 집사하고 제가 만나는데 우리 식구는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결혼 전에 모여둔 돈 내가 열심히 또 어렵게 살다 보니까 열심히 벌어서 또 집도 사고 총각 때 그랬는데 또 결혼하자마자 이 돈이 나가려니까 금방 내 손에서 다 나가버리더라고요. 그 와중에 아들이 생겨서 3살인데 이렇게 먹을 것을 사달라고 하면은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제 중국동에서 어떻게 해갖고 조그마한 식당을 하나 차려서 하는데 아이를 얻고 이렇게 집 식구는 얻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무 힘이 들어요. 너무 힘이 드는데 자꾸 이렇게 이제 짜증이 나니까 싸울 수밖에 없죠. 저희 집 식구하고. 그런데 이제 하루는 싸우고 그냥 애기를 들어놓고 자기 오빠가 수색에 사는데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속상해서 그냥 술을 먹고 한참 동안 울고 그러는데 그 안집에 있는 그 청년이 신학교를 다녔었는가 봐요. 신학교를 다녔는데 그 찬양을 틀어놓는데 그 앞에가 가게 있으니까 가게에 계속 찬양이 들어오는데 그 찬양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눈물이 나요. 그냥. 그래서 하염없이 거기서 울었는데 그러고 있는 중에 사촌 동생이 중동을 갔다 오더니 성남에다 집을 사고 저보고 어떻게 사는가 보고 오더니 형 이렇게 집 식구하고 같이 고생하지 말고 형 혼자 가서 돈을 벌으라고 이력서를 써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요리사 자격증도 이렇게 첨부를 해서 그래서 동생을 주었더니 빨리 이 식당도 치우라고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 식당을 빨리 치워서 대우 니비아로 그 시험을 봤는데 어마어마하게 사람을 많이 뽑는데 제가 7명 중에 제가 합격을 해서 7명으로 요리사로 제가 한 명이 돼서 리비아로 이제 이렇게 가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그 연수를 5일 동안 시켰습니다. 대우 인력부에서 갔더니 여러 직종들이 와서 이 연수를 받는데 거기 리비아를 가면은 현장에 이렇게 교회가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가면은 정말로 거기 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짐을 싸는데 맨 밑에다가 연수 받을 때 그래요. 거기 가면 아랍 국가고 이슬람 국가라 성경 십자가만 보이면은 절대 추방시키지 못 들여보낸대요. 그러는데 그 어떻게 갖고 그 통과를 했어요. 그 검색대를 통과를 해서 이제 리비아에서 내려가지고 또 거기서 8시간을 버스를 타고 가고 그 벵가지라는 지역에 그쪽에 가는데 그 학교 공사를 이렇게 하려는데 한 500명, 600명이 이제 이렇게 일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요리사 12명이 밥을 해줘요. 밥을 해주니까 처음에 가서는 주방장을 할 수가 없고 거기서 이제 2년 동안 연수를 받고 또 이제 그분은 기간이 돼서 나가고 제가 후임으로 맡아갖고 거기서 3년을 제가 주방장을 하고 거기서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교회가 있는데 교회를 처음에 가서 정말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등 따스고 배 따스면 딴 생각 난다고
회사에서 그 집도 떨어져 나와 있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허락을 해갖고 춤을 배우라고 허락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춤에 미쳐가지고 춤을 그렇게 거기서 바람이 났습니다. 그래갖고 춤에 미쳐갖고 주방장이 춤 배우러 온다고 하니까 어마어마 좋아하고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춤을 배웠는데 뭐 지루박, 탱고, 차차차 이걸 배우다 보니까 너무 오래 배우다 보니까 이제 제가 춤 손잡아주는 조교가 됐습니다. 조교가 돼갖고 이렇게 하니까 전혀 교회는 생각도 않고 이렇게 사는데 어느 날인가 멀쩡한 사람이 아파갖고 일을 못하겠어요. 현장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을 못하고 나가는데 저녁에 다 자는데 밖에 나오니까 별이 엄청 많이 떴는데 눈물이 막 나요. 그때 어머님도 살아계셨는데 어머님도 못 보고 이러고 있다가는 내가 병들어서 우리 처자식도 못 보고 뭐 이거 죽으면은 제로 가갖고 내가 이러고구나 뭐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몸이 회복되어서 내가 교회를 갈 사람이 이렇게 교회를 안 가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손을 보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얼뜻 나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제 발로 찾아서 현장 교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현장 십장님이 신우회장을 하시더라고요. 신우회장을 하는데 주방장이 가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러면서 신우회장님하고 이제 가까워져 가지고 후에는 이제 저 의형제를 맺어 가지고 그분은 국내 와서 13년 해외 생활하고 국내 와서 얼마 안 돼 가지고 위암에 걸려 갖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는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 가지고 열심히 교회 청소도 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 가서 오고 기도도 하고 이러니까 저한테 예배부장을 하라고 그래요. 근데 그 당시 예배부장을 하면은 국내에서 여러 유명하신 목사님들 하여간 조윤기 목사님부터 김상보 목사님, 박조준 목사님, 김상보 목사님 이런 유명하신 목사님들 테이프가 막 산더미 같이 옵니다. 책자가 선교 책자가 오고 근데 예배부장 제가 그것을 다 관리를 해요. 근데 신우회 회장은 목사 아닌 목사 역할을 해야 됩니다. 목회를 해야 됩니다. 새로 기능공이 오면은 내무반에 가서 교회 소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 역할을 하죠. 그러는데 그렇게 예배부장을 맡으니까 먼저 테이프를 제가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카세트를 앞에다 놓고 제가 눌러서 이제 설교 시간만은 그 국내 목사님들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사회는 신우회장이 다 인도하시고요. 그렇게 이제 제가 하다 보니까 믿음이 점점 자라고 또 그래서 이제 제가 신우회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역을 하면서 목사님들의 위치를 제가 잘 이해하고 잘 알게 됐습니다. 이게 목사가 돼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일을 하니까 그때부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큰 솥에서 식사부로 이렇게 막 뒤적거리면서 나물도 볶으면서 이렇게 막 노래를 부르고 막 찬양을 부르니까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그래요. 김 목사라고 별명을 주어줘요. 그러면서 김 목사 막 그래요. 그러는데 김 목사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그때의 삶을 생각하면 너무 은혜가 되고 지금도 감사합니다. 그 당시에 찍은 그 사진을 보면은 그때 이제 여러 현장에서 창립 예배를 또 드린 적이 있고 그래서 여러 현장에서 교인들이 와서 창립 예배 때 이렇게 예배도 드립니다.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리비아 출국할 때 그 달에 임신을 했어요. 저희 집 식구가 지금 딸 임신을 했는데 3개월인가 지났는데 편지가 왔는데 몸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 2년을
3년을 하고 한 달을 대우회사에서 그 특별한 이 실적이 좋은 그 모범 기능공들은 그 스위스로 이렇게 여행도 시켜주시고 휴가를 왔습니다. 한 달 휴가를 왔는데 이게 집 식구하고 이렇게 애를 같이 낳지를 않다 보니까 이렇게 왔는데 딸이 공항에서 내렸는데 이렇게 안으니까 자꾸 외면을 해요. 외면을 하고 집에 와서 생활하면서 자기 뜻에 안 맞으면 아저씨 가라고 그래요. 아저씨 가라고.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우리 식구가 자꾸 또 싸우게 되더라고요. 당신이 애한테 좀 사랑스럽게 붙이고 그러면은 애가 따를 건데 저렇게 당신이 그런 게 저도 낳는 데를 안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깊은 정이 안 가더라고요. 깊은 정이 안 가갖고 자꾸 이렇게 따로따로 놀게 되고 이래갖고 무척 집식고 그걸로 다툼으로 많이 다퉜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달 쉬고 다시 제가 출국을 해서 2년 동안 2년을 더 오고 합의 5년을 하고 제가 나왔습니다. 나올 때는 꿈도 컸죠. 어마어마하게 이제는 집도 장만했고 집 식구가 그동안에 하나도 안 쓰고 다 그걸로 집을 장만하고 그래서 왔는데 국내 와갖고 소망교회를 이미 등록해갖고 저희 식구들은 다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동으로 등록을 해갖고 다니는데 1년을 왔다 갔다 오니까 믿음도 안 자라고 또 아는 사람도 없다 보니까 교사대학이라는 대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등록해갖고 정말 개근으로 등록을 마쳐가지고 소망부라는 부서가 있어요. 장애부서 1:1 교육인데 다 교사들이 장애인 1:1로 이렇게 도맡아서 교육을 시키는데 제가 40대에 그 아빠 교사가 되어서 거기서 10년을 봉사를 했습니다. 10년을 봉사를 하면은 더 시키지를 안 해요. 박선희 목사님이 주관이 더 시키지를 않고 정년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 소망부 봉사하는데 내 인생에 제일 정말 고난이 이제 닥쳤습니다. 딸아이가 갑작스럽게 학교를 잘 다니다가 아파서 학교를 못 가겠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고3인데 그래서 동네 병원을 이렇게 데리고 갔더니 갑작스럽게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소망부 그때 한양대학병원에 내과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이 얘기를 하니까 부장 장로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한양대학병원에 들어오라고 해서 데리고 갔더니 다 검사를 해도 이렇게 신장이 저기 물이 찼다고 그것을 빼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잘 될 줄 알고 이렇게 나왔는데 수술을 해서 학교를 며칠 다니더니 아프다고 학교를 전혀 못 가요. 그래서 다시 이제 한양대학병원으로 가니까 변명이 안 나와요. 변명이 안 나오고 뭐 재활 시킨다고 막 데리다가 막 배를 여기 주물르고 저거 주물르고 하다 보니까 애가 막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막 변도 다 지 엄마가 받아내고 막 그래요 그냥. 그래서 하루는 15일을 지나면도 아무 차도가 없고 변명도 안 나오고 근데 장로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어둡다고. 어두우니까 이제 저희 보고 결정을 하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무슨 차도가 없고 그래서 나와야겠다 하고 119를 불러서 타고 한양대병원에서 나와서 집으로 왔는데 얘가 오더니만 뭐 숨을 거둘 정도로 고통이 아파갖고 막 아빠 나 죽을 것 같다고 그러는데 정말 하늘만 보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계속 하다가 이제 또 삼성병원으로 이렇게 데리고 갔는데 삼성병원에도 큰 병원에서 오는 것은 받아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정식으로 입원 절차를 받고 오라고 그래요. 근데 그때 제가 그냥 이성을 잃고 거기서 막 병원을 막 난폭한 소리를 하고 제가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거기서 안 받아주니까 다시 119를 불러서 집으로 이제 올 수밖에 없었죠. 집으로 와서 누워서 이렇게 있는데 정말 힘들어요. 얘를 죽일 것만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사촌 형님이 계셨는데 그 당시 성내 그 시형 아파트가 재개발할 텐데 깡패들을 동원시켜서 이렇게 공사를 철거를 하는데 이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은 깡패도 들어 쓰시더라고요. 그러는데 아산병원에 관리과장을 잘 아는데 전화를 해보겠다 하더니 바로 그냥 재활의학과로 응급실 들어가지 말고 재활의학과로 들어오라고 해서 거기를 들어갔더니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의사가 진료를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밤에 잠을 안 자고 다 검사를 하더니 감염이 되어서 얘는 죽지 않으면 하반신 마비가 돼서 장애가 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제가 땅에 그냥 덥석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을 내가 굉장히 잘 만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또 연결을 시켜주시고. 그런데 이제 아이를 이 허리에 지금 염증이 생겨갖고 허리를 고름을 빼가지고 배양을 시켜서 항생제를 투입을 하면서 어떤 것이 맞나 투입을 해서 얘를 고쳐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는데 저는 볼 수가 없고 얘가 고통받는 거 볼 수가 없어서 내가 골방 기도로 들어가야겠구나 집에 와서 이제 집 식구한테 맡기고 집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세름이만 살려만 주시라고 제가 5년 동안 있으면서 이렇게 딸을 보내면 저는 도대체 살아갈 수가 없다고 정말 애걸하다시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몸에서 막 불이 확 임하더니 입이 그냥 확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막 방언이 터지면서 살려주겠다 막 내 입술로 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살려주겠다 살려주겠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데 막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살려주겠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후에는 너는 주의 일을 해라 주의 일을 해라 막 그래요. 그냥 주의 일을 해라 주의 일을 해라 막 방안이 떨어져 나가게 막 갖고 내가 막 그냥 불덩어리가 받아갖고 막 몸부림치면서 막 그래요. 정말 무섭기도 하고 그렇게 땀 범벅이 돼갖고 그걸 이제 기도를 마치고 나는데 낮에 병원에 갔더니 얘가 며칠 동안 이제 그 통증이 이제 점점 없어지고 하니까 잠을 그냥 막 그동안 잠을 못 자던 애가 잠을 자면서 그렇게 그냥 잠을 자더니 한 5일 정도 되니까 이제 혼자 화장실도 가고 앉아 있고 그래서 4주 만에 퇴원하게 됐습니다. 이번 기간에 아산병원 교회 때 그때 영락교회에서 그 소속으로 와서 병원교회를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권사님이 이렇게 저희 방문을 하면서 저를 이렇게 보더니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주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저보고 입술을 조심하라고 말을 조심하시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물을 대접해도 물 한 잔 안 드시고 큰 축복을 주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집사님이 그냥 말 조심하라고 그런 말만 하고 그냥 가버려요. 그래서 저는 퇴원하라고 후유증으로 이가 다 솟아갖고 거기다 주사기로 항생제를 넣어가지고 치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그런데 이제 고3 때 딸이 공부를 못했잖아요. 근데 전문대 2년 영문학과를 다녔는데 거기서 2년 졸업을 했는데 외국인 회사로 취업되는데 인도를 여행을 갔다 오다고 그래요. 자기가. 그러더니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갖고 인도 여행 갔다 오더니 저보고 아빠 나 인도가 공부하게 4년째 안 보내줬으니까 인도 공부로 가겠다고 해서 그런데 가는데 아들하고 딸하고 다 머리를 짜가지고 엄마 아빠 힘들으니까
딸은 인도로 가고 아들은 핀란드로 교환학생으로 그렇게 둘을 떠나고 보내오니까 그 허전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방에 들어가면 사람도 그 채취 냄새가 땀 냄새가 난다고 그 냄새에 제가 그렇게 장사를 하고 들어와도 잠을 못 자겠어요. 그러니까 찬히 하나님 앞에 눈물 기도를 하고 도대체 애들이 뭐 누구 관계를 맺어서 간 것도 아닌데 이 애들이 어디서 자고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가 하니까 잠을 전혀 못 자겠어요. 그래서 계속 눈물로 기도하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은 그 과정을 잘 마치고 딸은 인도 델리대 그게 서울대학교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델리대 공부를 해가지고 삼성에 들어가서 대리까지 달았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제품 모델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에 들어가서 대리 달았는데 8년이 거의 돼서 너 시집 가야 된다 해갖고 오라고 했죠. 오라고 했는데 3개월도 못 돼서 인도 대사관에서 사람을 구한다고 직원을 구한다고 거기 가가지고 지금은 인도 대사관에서 근무 잘하고 있고 아들도 석사과정은 인도로 가가지고 2년 과정을 거기서도 아이들은 다 그 주재원들 애들 가입 공부시키고 또 다른 힌두어고 영어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인도에 한참 그 길이 열렸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도에 가서 뭐 미용사들도 가고 여러 그 사업 직종들이 가서 말이 안 통하니까 딸이 거기 가서 통역을 아르바이트를 그렇게 해갖고 용돈을 벌으면서 애들이 이렇게 공부를 해서 지금은 취직을 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느 부흥회에 제가 갔습니다. 부흥회를 제가 이제 그대로 교육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어디 집회에 있다고만 자꾸 제가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어느 불교를 믿다가 공을 들이러 가는데 권사님 뒤에서 막 하도 부르니까 고개를 올라가는데 그래서 뒤를 돌아봤더니 아이고 아니구만 하더래요. 그 권사님 부른 분이 아니구만 하면서 그래서 좀 뭐 별것도 있다 저런 사람도 있는가 하고 공들이고 내려왔는데 계속 귓전에서 권사님 소리가 막 귓전에서 계속 올리니까 못 견뎌서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나와 보니까 종탑이 보이니까 그 교회를 할 수 없이 그 권사님 소리에 찾아갔답니다. 그렇게 해갖고 예수를 만나서 이분이 안수를 해주시고 애음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를 이렇게 딱 보더니 아이고 자녀들을 세계적인 사람으로 다 쓰시겠구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때는 뭐 크게 생각을 안 했죠. 그러더니 지금 생각하니까 세계적인 사람으로 애들을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참 저는 은혜를 많이 받고 살고 저는 2년 전에 폐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암을 그 요리사들하고 주부들하고 제일 많이 걸리는 게 폐암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폐암 판정을 받았는데 피에서 이 소견이 나왔어요. 피에서 수치가 올라간다 있어서 아산병원에 가가지고 수술을 해야만이 이 정확한 알 수 있다고 하고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면서 1cm 그래도 초기에 발견해갖고 1cm를 잘라냈습니다. 근데 그때 의사가 집 식구를 불러가지고 암이다고 하니까 우리 식구가 본인한테는 지금 얘기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하니까 한참 나와서 일주일 후였는데 자꾸 애들이 저를 대하는 것이 달라요. 집 식구가 가끔 눈물도 흘리고 그래서 뭐 죽을 병이더냐고 그랬더니 당신은 암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입원해서 회복을 하고 또 밖에 나와서 이제 더 가깝다고 통원 치료를 해서 갔더니 의사가 그래요. 어르신은 1,000원을 만났다고 그래요. 1,000원을 만났다고 복 받은 양반이라고
그러면서 약도 안 먹어도 되고 항암 치료도 안 받아도 된다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멀쩡하게 항암 치료도 안 받고 약도 안 먹고 이렇게 사망률이 세계적으로 폐암 환자가 1순위라는데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건강하게 또 찬양도 하고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지금까지 모든 삶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뿐입니다. 뭐 불평할 것도 없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 해도 저는 그냥 기쁨으로 감사로 부름받을 것이고요. 지금 뒤돌아보면 또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성원 또 원정교회까지 와서 성도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목사님의 사랑, 지금은 수년 동안 사역을 15년을 했지만 유튜브에 한 번도 안 내줬는데 우리 목사님이 저를 유튜브에서 내주셔서 신기루 인생비용분이 오늘 아침 보니까 240명이 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찬양. 영상적 주제 마지막 찬양. 미스트롯을 보니까 그 세상 노래도 자기의 인생곡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믿음 생활하면서 인생곡입니다. 내일 일은 나 몰라도 제 믿음의 인생곡이고 또 이 찬양도 저의 믿음의 인생곡입니다.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덮치는데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해하는 곳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 해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인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해하는 곳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